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뻐가는 가을 속에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에게 이 귀한 날을 허락하사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저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셈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는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공유의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 뜻 안에서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주님의 사랑과 정의로 채워지고 특별히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이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학교는 북한 정권이 계속해서 전쟁을 위협하고 러시아에 군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땅에 전쟁 위협이 없도록 저 북한 정권이 평화의 장으로 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진리와 사랑 위에 든든히 서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위치에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일을 하며 더욱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들인 어린 신령들이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자라나 세상의 빛으로 굳건히 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의 뜻을 구하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아끼고 돌보며 진정한 주님의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도들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시고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외롭고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깊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강구학교는 말씀을 증거할 때 목사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옵시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목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기도합니다.
성가다의 찬양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시고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쁨으로 섬길 때 저희 예배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한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이라고 하는 악조에 맞춘 노래, 이렇게 이제 제목이 나 있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을 불사로 주장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유리와 돌을 채워 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훼 하나님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그런 계절인데 염려보다는 그래, 모든 거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어딘지 아시죠? 어딘지 아시죠? 정읍 내장사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뷰포인트에 사진 찍은 건데 제가 찍은 거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사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날씨가 더운 날씨가 이렇게 계속되더니 단풍이 이렇게 아름답지 못해서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이제 지난주에 이제 세상이 좀 울긋불긋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는데 그런 세상을 우리가 잘 갖고 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즘 한 번 더 새삼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이 세상을 돌보는 일에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제 세상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정치가 또 참 갈수록 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지난주에는 또 트럼프가 또 이제 2기 또 새로운 시대를 또 열었습니다. 생각밖에 또 압승을 해가지고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더 많이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또 염려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또 상황에 또 얼마나 좀 잘 대처해 가야 될 텐데 하는 이런 또 염려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북한군 참여했다고 막 이렇게 이제 떠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지금 좀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미국이 또 이제 괜히 또 우리나라한테 또 이렇게 떠넘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고, 또 정치권에서 또 여러 가지 또 문제를 덮으려고 여기에 또 덥석 또 그걸 물지 않을까 심히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 흘렸다고 했습니다. 그런 헌신과 희생을 헛되지 않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또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대에서 우리 찬양해 주신 것처럼 감사의 설기입니다. 추수의 설기죠. 벌써 둘째 주, 11월 둘째 주 아닙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왔습니다. 감사보다는 뭔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편 84편을 우리가 이제 시편 84편을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라 자손의 시라고 했습니다. 고라 자손 이제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기띠시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 곡조입니다. 곡조. 이제 우리 옛말이면 자진몰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곡조입니다. 그런 곡조에 맞춰서 이제 부른 노래라는 것이죠. 자, 이 고라 자손인데 고라는요, 이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 레위의 증손자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라의 후손들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굉장히 사모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죠. 한번 대들었어요.
이 민수기 1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여서, 여기 그들은 고라 자손을 말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실수로 높이느냐. 하나님을 섬기는데, 회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너희만 하나님을 섬기냐 이 말이죠. 너희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해서 이제 대들었다가 다 이제 심판을 받았던, 벌을 받았던 이제 사람들로 고라 자손이 사실 이제 유명하죠. 그런데 고라 자손 전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전체가 그런 게 아니고 고라 자손 중에 또 일부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고라 자손 전체를 멸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만 이제 멸하시고, 뭐 이제 그 당사자들만 멸하시고 그 자녀들은 또 건들지 않으셨다고 이제 성경이 분명히 또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 들지 않았던 사람들. 자, 이들은요 그 이후에 이 성막에서 레위 자손들이 섬기는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때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정책적으로 이제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 이제 자기가 사는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 여기 색깔별로 이제 불을 이제 해놨는데 이제 우리가 보는 건 이제 이 고라 자손은 므낫세 지파가 사는 땅 형광색으로 돼 있죠. 여기 이제 이스라엘 이제 유다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먼 지역에 해당하는 므낫세 지파, 요단강 건너편 므낫세 반쪽 지파가 이제 살고 있는 땅에 이제 살도록 그렇게 이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일을 이제 레위 자손들이 이제 감당해야 됐던 것이죠. 자, 이제 이 고라 자손은 이제 이 레위인들이 순번을 정해가지고 각자 이제 자기에게 배정된 땅에 살다가 순번이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이제 감당해야 됐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특히 이제 성막을 지키는 일을 했어요. 성전을 지키는 파수꾼의 일을 이제 감당을 했고요. 또 이제 이 고라 자손은 음악에 재능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찬양대원들이 여기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아삽이 있었고, 아삽보다 더 이제 그 대장이 뭐냐면 헤만이라는 사람, 헤만이 있고 아삽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헤만이 중심이거든요. 요게 이제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 이제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아삽의 시, 헤만의 시 이게 아니고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게 12편이나 됩니다. 한 개인의 시가 아니라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얼마나 이렇게 애썼는가 하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이 되는데, 멀리 가장 먼 이 므낫세 반쪽 지파, 므낫세 지파가 살고 있는 저 땅에 살면서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처럼 84편에 이렇게 남겨 놓았습니다. 멀리 므낫세 지파의 땅에 살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껏 예배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순번이 아닐 때는 이제 자기 삶의 자리를 가꿔야 되니까요. 농사도 짓고 이제 양도 치고 하면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 참 이제 힘든 인생이란 말이죠. 그 안타까움이 절절히 이제 여기 이제 84편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죠. 1절, 2절 다시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렇습니다. 여기 시인은 주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여호와의 궁정을 내가 사모하다가
몸이 쇠약해질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 계시겠다 약속하니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약속하셨던 그 성막이고 성전을 이야기하죠. 바로 그것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거기를 이제 사모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그 땅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겠죠.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얼마나 사랑스러워했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는가. 그래서 더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까이 가고 싶어 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 믿음의 삶이죠. 우리 이제 흔히 경건의 삶이다. 경건이라는 표현으로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가장 복된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힘써야 할 것이다. 여기 지금 여기 고라자손의 시, 고라자손은 지금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이것이 가장 복돼서, 그것이 가장 행복해서 늘 하나님 안에서 찬송하며 노래하면서 이제 살게 될 것이다. 찬송하리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제, 그죠? 이 믿음의 삶, 또 경건의 삶, 경건. 이게 참 과연 행복할까?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인기 있는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무슨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만 뭐 그런 거, 사실은 인류 역사 속에서 늘 이제 이런 경건의 삶에 대해서 이제 비웃고 조롱하는 이런 이제 기류가 있어 왔지 않습니까? 언제나 인류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려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 자, 그런 세상에서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서, 그죠? 경건의 삶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의 주제가 됩니다. 자, 오늘 시편 84편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이, 그죠? 믿음의 이 삶이 어떤 것인가 먼저 생각하고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새기는,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먼저 생각하는 게, 경건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한다. 여기 시편에서 고라자손들은, 그죠?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기 이제 시인은요, 자신을 참새와 제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새와 제비, 특히 참새, 가장 작은 새예요. 보잘것없는 새예요. 참새 한 마리를 야, 참새 잘생겼다, 참새 참 귀하다, 참새 뭐 쓸모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참새는 항상 뭉태기로 모여 있고, 그죠?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몇 마리예요? 참새가 참 오손도손 모여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가져왔는데, 가장 작은 새, 뭐 꼭 크기가 작다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 인식에 가장 작은 새, 보잘것없는 새, 그죠? 더구나 이 참새들이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작은 소리에도 크게 놀라서 후둑 하고 도망가기 일수 아닙니까? 여러분, 시인이 볼 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인은 그렇게 두려움이 많았고 염려가 많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새처럼 제비처럼 그렇게 보잘것없는 무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옮겨 떠다니는, 그죠? 옮겨 다니는 떠돌이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 시인은 바로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 스스로에게 그걸 이제 각인시켜주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참새는요, 자신의 처지를 알고 늘 불안함에 여기저기 살피고 조그만 소리에도 도망가고, 그죠? 여기저기 자기 살 곳을 찾아서 옮겨 다니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자기 있는 그곳, 거기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큰 소리 치며 자신하면서, 그죠? 내가 이만큼 쌓아 올려서 나는 이제 든든하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설 때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죠? 무슨 일이든지 뭔가가 잘못되었을 때, 이게 아닌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뭔가 또 병에 들 때가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뭔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써왔던 일들이 무너질 때, 그죠? 우리가 그때 비로소 당황하게 되는. 무엇보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조금,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나이 들면서 조금 영적이고 좀, 인생을 좀 돌아보면서, 그죠?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죠? 영원을 생각하게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나이가 들면서 어떤 계기를 만나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헛살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체를 그렇게 발견할 때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인은요, 그런 문제 앞에 설 때, 그렇게 뭔가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 인간이 정말 그때서야 비로소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으면 자기 목숨, 자기 영혼을 잃으면 어찌 되겠냐 하는 것이죠. 언니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결국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그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죠?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서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춥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비춰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그 빛을 비춰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늦지 않게 속히 깨닫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실존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상태가 어떤지 세상에 만족하지 않고, 그죠? 내 영혼의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 삶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시 이제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자, 논리적으로 이제 먼저 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았다.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논리적으로 그 부분을 먼저 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참새와 같구나. 나는 보잘 것 없는 존재로구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뭐 다들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대통령과 인연을 강조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다가 이제 다 드러나가지고 이제 얼마나 이제 또 시끄럽게 생겼어요. 시끄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과의 친분도 그렇게 중요한데 그렇게 힘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인연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시편 84편 전체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들을 보면요. 여기 시인이, 여기 고라 자손들이요. 얼마나 이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인은, 그렇게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의 제단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주의 제단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주의 제단에서라는 거예요. 주의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죠.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시인은 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고 그 안에 머무는 이 삶이, 경건의 삶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의 제단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죄가 있었을 때, 그죠?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었을 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을 때, 뭔가 재물을 가지고 제단을 찾아갔습니다. 그 제단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드려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그죠?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자신과의 이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죠. 예수님. 눈에 보이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제 옛날 구약시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엎드려서 경배하는 이런 이제 어디 감히 그냥 앉아있고 누워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생각해요. 이거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 보이게 육신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리게
누리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뭐 성경 공부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듣고 또 배워서 알게 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교회는 오랫동안 참여해가지고 뭔가 좀 아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냐 말이죠. 그 하나님과 뭔가 이 관계가 시작되느냐 말이죠. 책 많이 읽고 그것처럼 뭔가 공부 많이 하는 이게 아니라,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연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그죠? 행복하게 여기고 만족하게 여기는가. 바라기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구주, 내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경건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활짝 열린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 시온의 대로 했는데 요건 이제 의역이에요. 이제 여러 성경들이 다 이제 의역을 했는데, 원래 이제 이 단어는요, 한 단어로 이제 만들어진 길을 얘기해요. 포장도로, 우리 말로 하면 포장도로 뭐 요즘 되는데, 이 뭐 시편에서 포장대로가 있는 자들은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온의 대로라. 옛날에는 뭐 그 큰 길, 넓은 길 그런 거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성전으로 가는 길은 크게 넓게 이렇게 길을 닦아 놓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기 이제 이 단어를 시온의 대로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해 놓았습니다만은, 해 놓았는데, 자, 예수님이 없을 때 우리 인생은요, 그저 길 없는 광야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여러분, 가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지만, 그런 생각들을 직면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려 하지 않습니까? 뭔가 두렵거든요.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다음이 두려워서 그저 매일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을 살아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조그마한 성취, 뭔가가 이루어질 때 그 속에서 행복하다,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문제 없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우리 지금까지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그죠? 활짝 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에 막힌 길이 없이 활짝 열린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이 활짝 피어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같은 참새 비유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지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습니다. 참새 같은 우리 인생인데, 그죠?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참새보다 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는 세상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두렵지 않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딱 서서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봤지 않습니까? 오후 예배 참여하신 거. 요한계시록 1장에서 뭐였어요? 사도 요한이 어느 날 밤모섬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등 뒤에서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더구나 하고 딱 돌이켜 봤을 때 예수님 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 앞에 엎드려서 기운이 다 빠지고 완전히 그냥 죽은 사람같이 되지 않았습니까? 뭔가 엄청난 장엄한 어떤 자리에 이제 설 때 우리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그렇죠? 기운이 쭉 빠지는 것처럼 요한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우리인데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존재,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경건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 삶이 여기 이제 시편에서 계속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안식처로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그랬죠.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자기가 살아갈 집, 새끼를 키울 보금자리, 그런 안식처가 우리 주님 안에 마련된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그죠? 경건의 삶이 안식처를 얻은, 안식처에 있는 것과 같은 삶이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참으로 우리 주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가장 기뻐하고 가장 행복해하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경건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 오늘은 시편 84편 고라자손의 시를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고라자손들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로 말미암아 항상 주님을 찬송하리이다. 찬송이 넘치는 노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이러한 믿음의 삶, 경건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 기쁘고 행복하게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붙들어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 구경마보다 주님 안에 있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행복한지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발을 꼭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른 길, 선한 길, 믿음의 길, 의의 길로 경건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는 내 몸을 감싸면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리에 한 줄기 빛보는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는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에 주님 안에 함께 모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행복한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사는 이 삶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즐거이 이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 준비해 드렸습니다. 예물들이 모든 손길들 위해 큰 은혜로 능력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주일원 금드리며 생명 같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남은 시간 남은 생명 살아갈 때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안에도 강건하게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남은 물질을 쓸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에 이 물질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시되 우리가 간구할 때 하늘 문을 열고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이 모양 정말 베푸신 은혜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의 삶에 넘치는 기쁨으로 넘치는 감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여러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건져주시고 피할 길 허락해 주옵소서. 그 환난 너머에 축복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이름을 드렸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 곳곳에서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적은 예물 드려 동참하오니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내신 그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의 큰 은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해서 김상기 집사님 귀한 예물 준비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남은 생에도 평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만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일에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자녀들 복을 더해 주셔서 들려오는 소식마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능력의 손, 권능의 팔로 꼭 붙잡아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옵고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큰 은혜로 능력으로 갚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점심 식사를 준비한 육구역 식구들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에 큰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3구역 식구들 예배당을 가꾸고 또 청소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도 아름답게 빛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한 어린 생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그 넓은 품에 꼭 안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해 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린 생명들을 애쓰고 있으며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엇보다 부모님들이 어린 생명들 품에 안고 애쓰고 있사오니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지혜 주셔서 어린 생명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량운의 손길을 안전 운행케 하시고 발걸음 닿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해주옵소서. 우리 도서관 사역을 통해 지역사를 섬길 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많습니다. 이 환절기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주님 만나주시고 힘주시고 강건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정의가 공의가 강물처럼 하수를 흘러 넘쳐서 이 땅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주의 종들이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린 것 그 헌신과 희생을 기억해 주시고 이 나라를 건져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곳곳에 흩어져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사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이 좋은 기도의 절기에 참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 만나주시고 힘주시고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경건의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나아간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